유대 랍비 조나선 섹스는 창세기는 가르침의 책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태초의 시작, 우주의 창조, 생명의 의미와 가치에 대하여 가르쳐주는 진리를 담은 책이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존재하게 되었는가? 왜 지금 우리는 있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 그리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답을 주고 있는 그 진리의 가르침이 있는 책이 바로 바이블이며, 그 가운데 특별히 창세기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태초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왜 시작되어졌는가? 왜 우리는 존재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분명한 답을 주고 있다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분주한 삶을 살다 보다가 보니 종종 내 인생의 심오한 가치,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을 잊어버린 채 살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 성경은, 또 창세기는 우리가 잊고 살았던 것에 대하여 깨닫게 하고, 또 몰랐던 것에 대하여 알려주는 매우 값진 그런 가르침을 담은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는 역사책이 아닙니다. 또 과학책도 아닙니다. 하지만 창세기는 우주의 탄생이 창조적 의지의 산물이며, 우주는 예측할 수 없고 모호한 것이 아니라 분명한 뜻을 가지고 운행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다는 그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 창조의 기사를 보면 모든 것의 원인, 모든 것의 근본, 모든 것의 기초를 지금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디폴트, 기본값이 있다는 것이에요. 모든 것의 시작점, 그리고 기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면 다시 기본값으로 들어오면 됩니다. 기본으로 들어오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인생의 문제도 해결되고, 그리고 모든 것의 답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창조주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사실은 보이지 않는 존재로부터 비롯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를 믿는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보이는 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인 것입니다. 대부분은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 몸의 세포가 60조 개라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또 우리 몸속에 있는 미생물의 수는 무려 120조에서 500조를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일 뿐인 것 같은데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수많은 세포들의 구성이라는 그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겉모습은 사실은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하여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표정, 우리의 태도는 우리의 마음 상태, 정신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몸속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보이지 않는 속에 있는 것에 의하여 모든 것이 움직여지고 있고 좌우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창세기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피조 세계의 디폴트, 기본값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우주의 해와 달과 별들이 이렇게 정교하게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설정해 놓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바로 이것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수사가 아니라 과학자다라고까지 그가 말을 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가 상대성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모든 연구를 마친 이후에 내린 결론이 바로 이것이었던 것입니다.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하는데, 또 지구는 자전하면서 그 자전축이 23.5도
기울어진 상태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이 사계절이 뚜렷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또한 태양과의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 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생명체가 지금 이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더 가까워지거나 멀어진다면 지금의 삶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마시고 살아가고 있는 이 공기는 일종의 혼합 기체라고 말합니다. 약 78%의 질소와 21%의 산소와 0.9%의 아르곤과 비활성 기체 그리고 수증기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공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산소 비율이 100%가 돼버리면 우리는 산소 중독에 빠진다고 합니다. 또한 16%에 불과하면 불이 꺼져버리는 상황이 발생하고요. 10%가 되면 의식불명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6에서 8%가 되면 이것이 6분기 정도 지나면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50%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이 8분이 지속되면 사망에 이른다는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시는 공기도 아주 정확한 기본값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에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는 걸어 다닐 수도 노래할 수도 삶을 유지할 수도 없다는 그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생의 모든 비밀, 모든 문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만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창세기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9장 10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나님을 알아야만, 창조의 하나님을 알아야만 우리 인생의 답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제대로 살아낼 수 있다는 사실을 잠언 기자는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는 처음부터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또 생존하고 있는지를 말해주는 놀라운 가르침을 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우주와 그 안에 살고 있는 우리의 위치를 아주 세밀하게 세부적으로 알려주고 있고 그리고 장엄한 비전으로 우리의 시선을 끌어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런 고백합니다. 도대체 인간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계시며 사랑하시는가? 놀랍다고 고백을 합니다. 시편 8편 3절과 4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도무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위대한 가치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저렇게 해와 달과 별이 정확하게 움직여서 거리를 유지하고 우리를 생존케 하고 보호하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가치를 모른 채 몇 평에 사느냐, 어떤 차를 타느냐, 어떤 옷을 입었느냐, 어떤 가락지를 꼈느냐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고 레벨을 따져요. 어리석은 것이죠. 인간의 가치를 모르기에 속아서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1장을 보게 되면 창조의 세 단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있으라. 하나님께서 있으라 하니까 존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존재하게 된 것이 그대로 되어서 나중에는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결론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대로 있으라 하니까 그대로 있었고 있으니까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조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되어졌고 그 창조된 그것이 뭡니까? 가장 아름다운 상태를 유지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단계는 말씀이 전해지고 그 말씀대로 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이죠. 좋아더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좋아더라는 말은 뺄 것도 없고 더할 것도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완벽하고 완전하고 온전하다, 가장 아름답다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을 만물을 보고 꽃을 보고 아름답다는 건 뭡니까? 그 존재 자체로 가치가 있고 고귀하다. 그 모습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몫으로 주어지는 삶을 풍부해 주신 그 생애를 제대로 살아갈 때 그 삶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얼굴을 어떻게 꾸몄다고 화장했다고가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생애의 시간을 자기 몫의 삶을 제대로 살아낼 때 그 사람은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조 세계가 주의 말씀대로 되어지니까 그것은 아름답다,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넷째 날 창조와 다섯째 날 창조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네 번째 날의 이 창조를 보게 되면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조의 첫 3일은 공간을 만드신 것고 이후에 3일은 그 공간을 채우는 것으로 창조가 진행되어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번째 날은 바로 그 공간의 전체 움직임에 의하여 낮과 밤이 진행되고 이에 따라 계절과 기후의 움직임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셔서 이제 땅에 그 빛을 비추면서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낮과 밤이 조화롭게 펼쳐지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달력을 보면 두 가지가 있잖아요. 양력과 달력이 있습니다. 음력이 있습니다. 양력은 뭡니까? 태양을 중심으로 한 거고 음력은 달을 중심으로 한 겁니다. 양력과 음력 이 두 가지는 태양 혹은 달에 의하여 그 기준점을 삼아서 쓰고 있는 시간의 흐름, 계절의 흐름, 시간의 그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그러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만드셨기 때문인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광명체를 만드셨는데 그 광명체로 하여금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명을 부여하셨다는 것은 임무를 부여하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관하다는 말은 통치하다, 다스린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광명체들을 만드셔서 그 원빛을 반사하도록, 반영하도록, 전달하도록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양의 빛을 달이 받아가지고 비추는 거죠. 하늘은 이 광명체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땅을 비추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땅을 비추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명을 받아서 그대로 시행을 하니까 계절의 변화와 그 안에 생명의 역사가 꿈틀대면서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창조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주신 빛된 사명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런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라고 우리에게 그 소명, 그 사명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빛입니까? 내 빛이 아니에요. 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반사하는 것입니다. 반영하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전달하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그 빛을 전달하라는 것이에요. 그 빛을 퍼다 나르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람들은 빛된 하나님을 우리를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심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을 통하여 빛대신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을 반사하고 빛을 전달하는 그러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또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나 있음의 이유를 아는 사람만큼 강한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든 살아갑니다. 하지만 모든 조건이 좋아도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모르는 사람은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은 바로 빛 대신 주님의 그 빛을, 영광의 빛을 전달하는 사명, 비추는 사명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바로 저 해와 달과 별들이 그러한 사명을 지었듯이 우리 또한 이 땅을 향하여 그 빛을 비추는 그 사명을 가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빛이 비치니까 식물도 살아나고 동물도 살아나고 인간도 살아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빛이 있기 때문에 이 지구촌의 생명의 역사가 꿈틀리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역동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명자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몫이 있어요. 나에게 맡겨진 부분이 있어요. 나에게 맡겨진 시간이 있어요. 그것을 감당하다가 가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 나라로. 그것이 오늘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되고 있어요. 낮의 시간이 닿으면 밤의 시간이 옵니다. 그리고 그 밤의 시간이 닿으면 또 낮의 시간이 오는 거예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서 역사하는 것을 봅니다. 해가 지면 또 달이 떠가서 비추는 것처럼 그러한 자기 몫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 또한 그 몫을 감당할 때야 내 삶의 기쁨, 영광을 맛볼 수 있다는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출애굽하여 가나안 목전까지만 그 사명이 주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느보산에서 운명을 맞이합니다. 먼지처럼 사라졌습니다. 그의 무덤을 찾을 길이 없어요. 그런데 이 모세는 억울함이 없습니다. 자기의 소명을 다했을 뿐이에요. 그것에서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토록 빛이 나야 하고 또 그 하나님을 따라야만 구원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모세는 자기 역할을 알았던 겁니다. 자기 본분을 알았던 것이에요. 여러분, 가끔씩 작은 산이 태산을 가릴 때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서는 안 돼요. 우리의 몫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그 땅에 비추게 하는 그 역할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빛된 자녀들은 이 땅에 빛을 비추는 그런 사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다섯째 날을 맞이하게 돼요. 다섯째 날은 이제 채우심이에요. 뭘로 채우느냐? 생명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바다와 하늘을 생명으로 채우는 것이었어요. 이제 인간의 적극적인 거주 공간인 땅이 아닌 저 하늘과 바다를 채우는 그 생명체를 채우는 역사가 이제 다섯째 날에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거 광활한 공간에 생명체들로 가득 채우는 그 역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이 다섯째 날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명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복을 주셨대요. 창세기 1장 22절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복을 주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복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바라크라고 하는 이 말은, 이 히브리어 말은 무릎 꿇다, 엎드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바다와 하늘의 생명체들이 하나님의 질속에 순종하고 복종할 때 하나님의 기쁨의 역사로 인하여 복이 주어졌다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주셔서 강력하게 그 광활한 공간을 이 생명들로 가득가득 채우고 있는 장면을 봅니다. 식물들은 복을 안 주셨는데 이 동물들에게는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태초에는 인간에게 식물만을 음식을 주셨다고 말을 합니다. 나중에 타락한 이후에 이제 동물까지 취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태초에 먹거리에서 동물은 빠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동물은 좀 다르게 인간과 정서적인 공유를 많이 하고 마치 동반자가 되고 친구가 되고 그렇게 함께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특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채우시면 생명의 번성을 통해서 채워지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특별한 면이 있어요. 각 종류대로 번성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종류만 아니라 여러 종류가, 각각의 종류가 그렇게 번성하고 생육하는 것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아름답다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육하고 번성함은 한 종류가 아니라 여러 종류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함께 어울려서 번성하는 것, 그렇게 채워져야만 진정한 번성함이고 축복이라고, 기쁨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욕심이 한 종류만을 고집해요. 하얀 것만, 강한 것만, 마음에 드는 것만. 원래 사과도 여러 종류가 있었다잖아요. 맛이. 신맛, 단맛, 쓴맛, 온갖 맛의 사과가 있었는데 단 것만 좋아해가지고 다른 거 다 없애버리고 단맛만 있는 더 단 것만에다 당뇨 걸리잖아요. 너무 단 것만 고집하다가 여러 종류가 있는 거잖아요. 그게 옳다는 거예요. 여러 종류가 있어야만 그게 건강한 것이고 아름답다는 거예요. 보시기에 좋다는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여러 종류의 사람, 각각의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있어야만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맞고 그게 올바른 번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름답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묵상하면서 우리 시대의 이 출산율 저하에 대하여 깊이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출산율 저하는요, 우리나라의 숙제만이 아닙니다. 문제만이 아닙니다. 저 유럽은 이미 겪고 있는 것이고요. 일본도 겪고 있고요. 모든 지구상의 모든 존재, 생명체들이 겪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경제가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사회가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과연 그것만일까? 그럼 6.25 때는요? 일제시대 때는요? 1차 세계대전 끝나고 얼마나 이 지구촌이 힘들었습니까? 그때는요? 단순히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저는 우리 자녀들이 이 생육하고 번성함에 대한 바른 가르침을 잘 못 받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부모로부터.
부모된 사명이 있는데요. 종종 우리 부모님들이, 특히 어머니들이 딸에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준 것 같아요. 삶이 너무 고달프다고, 너무 힘들다고, 너는 엄마처럼 고생하지 말라고, 자식 많이 고생하지 말라고, 누누이 당부를 해가지고 결심하는 거죠. 난 고생하지 않을 거야. 난 이런 남자 저런 남자 만나고 고생하지 않을 거야. 남자 만나면 고생하는 거 맞잖아요. 남자가 여자 만나도 고생하는 건 맞잖아요. 세상 가장 극한 직업이 부부가 되는 거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가를 지불해야지 열매를 맺는 거거든요. 삶의 기쁨을 누리는 거거든요. 너는 나처럼 고생하며 살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 속에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자식 낳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다 보니까 그 도전을 하지 못하고 용기를 내지 못한 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이 출산에 대하여 긍정적인 가르침을 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 출산이라고 하는 것은 저주가 아닙니다. 출산은 기쁨이고 영광이고 감사, 기쁨이거든요. 즐거움이거든요. 그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것이. 이 세상을 살면서 진짜 내 거라고 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다 누가 만들어서 준 거밖에 없잖아요. 근데 내가 만들어내는 거 있잖아요. 내가 만들어. 내 세포 하나에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는 그 생명을 잉태하는 데 하나의 기여를 하는 거죠. 겨우 정자 한 마리 주고는 생색을 내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일단은 기여를 한 거예요. 또 양육할 때 힘을 모으고 말이죠. 그리고 아이를 낳지 못한 슬픔, 아픔이 있죠, 마음에.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정말 힘겨운, 어려운, 정말 생명을 살아갈지 막막한 아이를 입양을 해가지고 내 자식 삼고 살아가는 또 그런 기쁨도 누리고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건강한 부모의 역할이 있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부모의 역할이 단순히 자식을 돕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부모의 역할은 단순히 자식을 돕는 것만이 아니거든요. 돕는 거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을 통해 얼마든지 도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른 사람으로 돈 줘갖고 그냥 돕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장모님의 봐주니까 그렇게 관심, 정성 쏟을 필요 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틀린 생각이죠. 부모가 반드시 주어야 할 몫이 있거든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사랑이 있는 거잖아요. 그 아이가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아플 때가 있습니다. 또 슬플 때가 있습니다. 시험을 치르고 낙방해서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순간순간마다 기쁨과 슬픔도 함께 시간을 보내주어야 하는 부모의 역할이 있는 거잖아요. 아플 때 약만 있으면 됩니까? 그럼 의사만 있으면 되겠네요. 약 주고 의사만 갖다 붙여놓으면 되겠네요. 그게 아니라 그 아픈 심정을 만져주고 함께 해주고 끌어안아주고 품어주는 그 부모 역할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야만 그 정서가 마음이 건강할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어린 시절 연약했을 그때에 부모와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어떤 경험을 나누냐에 따라서 어떻게 합니까? 그 인생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1살일 때는 1살 때, 10살 때는 10살 때, 청소년기 때 성장해서도 그 부모가 함께 있어주면서 끼치는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건강하게 자란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만 보내놓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학교 보내놓으면 뭐 교사님들이 혹은 전사님들이 다 알아서 하겠지, 목사님들 알아서 하겠지. 그건 그들의 몫이 있는 것이고요. 부모로서의 자녀의 신앙에 대하여 책임이 있습니다. 그 몫이 있는 것이에요. 창조론과 이 진화론의 충돌, 이 싸움 속에서 학교 가면 진화론을 가르치고 교회 오면 창조론을 가르치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그 고민을 함께 공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나눌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잘 믿어지지 않으면 잘 믿어지지 않는 걸 이해해 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들음에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무리 증거를 갖다 대도 마음 믿기 싫으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아이를 끌어안고 엄마 그럽니다. 네 아빠는 못된 인간이야. 형편없는 인간이야. 엄마가 이렇게 불행하게 된 건 네 남편 때문이야, 네 아버지 때문이야. 그러면 그 아이는 정우를 가지고 자랍니다. 아버지 바라볼 때마다 나쁜 놈, 이상한 놈, 희한한 놈. 아버지도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왜? 그렇게 들려주었으니까. 믿음은 들음을 통하여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뭡니까? 매력의 감염이라 그랬어요. 복음은, 그 전도는 매력의 감염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만났는데 그 사람에게서 어둠이 안 보여요. 그 사람에게서 사랑이 느껴져요. 그 사람에게서 빛이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 매력적이에요. 너무 멋진 거예요. 그래서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보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그 사람에게 어둠이 없어. 그 사람은 빛을 간직하고 있어. 다른 사람을 만나는 그 사람을, 다른 사람을 위로해주고 다른 사람을 돌봐줘요. 또 그를 만난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엉어리가, 맺힌 한이 풀어져. 상처가 치유돼. 그러면 나도 그 복음을 맛보고 싶다. 그 예수님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 아니겠어요? 바로 전도는, 복음은 뭡니까? 매력의 감염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부모 세대는 이 부모로서의 사명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그리고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꺾이지 않는 마음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난 금요 성령 집회 때 제가 이 꺾이지 않는 마음에 대하여 설교를 했는데요. 사실 그 메시지는 저에게 하는 메시지예요. 저에게 선포하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부모가 꺾이지 않아야만 됩니다.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꺾일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좌절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꺾이지 않고 버텨냈기 때문에 그 울타리 안에서, 그 보호막 안에서, 그 어머니, 아버지의 품 안에서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직분을 맡았든지 그 직분을 감당하다 보면 마음이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뭐 알아주지도 않는데, 뭐 인정해주지도 않는데, 뭐 존중해주지도 않는데, 뭐 사랑해주지도 않는데, 뭐 그러면 장로할 마음이 꺾여져 버립니다. 권사할 마음도 꺾여져 버립니다. 암수십사 할 마음도 꺾여져 버립니다. 날 알아주지도 않는데, 날 위해주지도 않는데, 날 높여주지도 않는데 마음이 꺾여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꺾이지 않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꺾이지 않고 지켜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처음 내가 직을 받을 때,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숭고하고 순결하고 고결한 마음을 가졌던 그 마음을 지켜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누가 뭘 하든, 누가 나를 흔들든, 누가 나를 공격하고 나를 비난하고 나를 비판하고 나를 조롱한다 할지라도 흔들림 없이 꺾이지 않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꺾이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시험에 실패해서도 꺾이지 않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내 자녀가 나보다 먼저 이 세상을 떠났어도 꺾이지 않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꺾이지 않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내 사업이 망했어도 꺾이지 않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는 그 꿈이 좌절됐다 하더라도 꺾이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장로가 안 됐어도 꺾이지 않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목사가 자기 교회가 부흥하지 않았어도 꺾이지 않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남편을 잃었어도 내 삶에 대한 의지와 내 삶의 가치를 알고 꺾이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꺾이지 않는 마음이 중요하다. 저는 군목을 할 때 이 장병들과 함께 나라를 지키는데 만약 폭탄이 날아와서 내 몸과 살이 찢어져서 갈갈이 찢는다 할지라도 나는 이 자리를 버티고 지킬 거야 라고 마음을 먹고 살았습니다. 모두가 다 도망간다 할지라도 나는 이곳에 서서 내 자리를 지킬 것이다. 이 기도의 손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결심하고 결단하며 살았습니다. 꺾이지 않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그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꺾이지 마십시오. 저 해와 달과 별이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가실 때 가룟 유다가
배반하고 도망갔습니다. 믿었던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며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 제자들이 다 떠나가 버렸어요. 호사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하면서 그렇게 환호했던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던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십자가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조롱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꺾이지 않으셨어요. 십자가 짊어지는 그 사명을 감당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거잖아요, 우리에게. 꺾이지 않는 그 마음, 내 사명 붙들고 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꺾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데, 우리의 생명의 가치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데, 세상의 말 논리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휘청휘청하면서 자기 인생을 엉망으로 살지 마십시오. 천국 없다고 이기지 마십시오.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속일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주의 말씀 붙들고 우리에게 주어진 생애를 존귀하게, 고결하게, 숭고하게, 가장 아름답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